시편 103편 1절로 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같이 읽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미국의 큰 병원을 개업을 하고 있는 어떤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의 병원에 특별한 환자 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 환자는 올 때마다 혼자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늘 옆에 경호원들을 그렇게 수행하면서 같이 오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이 사람은 신분이 뭔가 남다른 사람이구나, 돈이 많은 사람이구나, 요즘도 막 떠들썩하게 나타나는 어떤 이야기들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도 옆에 막 수행들이 있으니까 뭔가 대단한 재벌가의 이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정도의 모습으로 병원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궁금하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중동의 어느 아랍 계통의 왕자라는 것입니다. 곧 그 나라의 왕이 될 그런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어요? 평소에 보통 환자들 대하는 것보다 어쨌든 더 신경을 쓰게 되고 더 열심을 다하게 되는 이런 모양을 씌워서 정성껏 그 누구보다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또 보살펴 주니까 그 환자의 병이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진료비를 청구를 해야 되는데, 진료비를 청구할 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진료비 그냥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뭘 고민을 하느냐. 이 사람의 고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얼마를 청구해야 될까. 내가 그동안 열심히 딴 사람보다 특별하게 그렇게 대우했으니까, 또 돈도 많은 그런 사람이니까 돈을 갖다가 한 500불을 갖다가 청구를 할까, 아니면 그냥 보통 사람들의 수입료처럼 똑같이 50불을 갖다가 그렇게 청구를 할까, 아니면 그냥 정말로 아랍의 그런 왕자니까 한 5,000불 정도 그렇게 한번 청구를 할까, 막 고민이 막 되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지도 않아야 될 고민을 갖다가 그렇게 막 고민을 하다가 목사님한테 가서 이 고민을 갖다 털어놓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조언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충분히 일리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조언대로 청구서에다가 이렇게 뭐라고 썼느냐? 당신의 신분에 걸맞게 지불해 주십시오. 어떤 액수를 쓴 게 아니라 당신의 신분에 맞는 그런 액수를 갖다가 지불해 달라고 그렇게 청구서를 써가지고 소영한테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답장이 딱 왔는데, 그 편지에 덕분에 건강을 되찾게 됐다라는 감사의 글과 함께 수표 한 장이 딱 들어왔는데, 수표에 7만 달러가 그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를 갖다가 그렇게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냐 하면, 오늘 우리들도 감사하는 일들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소소하게 평소에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또 남편과 아내에게, 또 주변의 이웃들, 친구들에게 소소하게 우리가 감사할 일들, 또는 어떤 위기의 어떤 순간에 나를 도와주고 도움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큰 감사를 드리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또 믿음의 길을 가라는 성도로서 우리가 정말로 감사해야 될 분이 계시는데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마땅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 하나님께서 오늘 네가 감사함에 대한 그 마음만큼 나에게 감사를 표해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그 모든 은혜 가운데에 주시는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냐?
은택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 상고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시금 마음가운데 새기시고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냐? 2절에 바라보게 되니까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했는데 그 은택은 과연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의 죄 용서의 은총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3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시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에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오전에도 말했지만 원인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데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있느냐? 환경에게 있느냐? 성격에 있느냐? 그 모든 원인은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어떤 일들의 문제,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모든 어떤 문제의 근원을 얘기할 때에 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 그렇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정도로 종교나 뭐 사회나 정치나 할 것 없이 결국에 들어가다 보면 뭐냐, 이 물질적인 일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느냐, 얼마나 이익을 취하느냐, 이 마음으로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때도 있고 또 그 일들 가운데 강렬하게 그렇게 반대를 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보다 근원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어디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성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 속에 있는 굳이 그 죄가 아니더라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 가운데에 어떠한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데 꼭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아니더라도 윤리적으로 사회규범적으로 바라볼 때에도 엄청난 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에 그 공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속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몇 가지만 들춰내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워 고개를 함부로 드지 못할 거예요. 다들 선하게, 다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그 죄의 모습 하나님께서 들춰낸다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얼굴을 들고 아 이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는 깨끗하고 청결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어떤 깊숙한 그 고민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바라보십시오. 아무리 위대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섰던 그 사람들도 다 잘못함과 실수와 그런 무서운 죄악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다 들춰내고 있는데 그 부끄러운 일들 노아도 바라보세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멸망시켜 나갈 때에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새 시대를 열어가는 그 주인공으로 노아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포도주를 심고 포도나무가 열면서 그거를 빚어서 포도주를 만들고 그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렇게 누워있는 모습 가운데서 자신의 자식들에게 부끄러움을 그렇게 보게 되고 그 부끄러움을 갖다가 자식들이 또 키득키득 됐다라고 해서 그 입술로 자기의 자녀들을 갖다가 저주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저주의 굴레가 그대로 꼭 세대 가운데에 펼쳐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에 노아가 서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정말로 본토지적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무조건 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도 당장 먹을 것이 없다라는 그 위기감이 드니까 하나님이 웬 말입니까?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는 게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내려가는데 내려갈 때도 또 어떻게 내려갑니까? 사람들이 내 아내를 탐해가지고 날 죽일 것 같은 갑자기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자기 아내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며 왕이 야 그럼 네 아내도 아니니까 네 누이 동생 나한테 같이 바쳐라 하셨을 때에 그냥 군말 없이 그렇게 바치게 되는 얘기니까 그렇게 나가지만 세상 말로 얘기하면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거예요. 이런 일들의 모습을 2번이나 또 그 일들 가운데 저지릅니다. 또 모세도 바라보십시오. 나름대로 앞에 쓰임받는 일들 가운데 선다라고 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갖다가 대언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정작 자기는 이방 여인, 구수 여인을 갖다가 그렇게 맞아들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어떻게 지도자에서 그럴 수 있느냐? 미리암이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 미리암이 오히려 또 나병이 바라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의 일들이 그걸 바라보면 또 모세가 그 일들의 중심에 섰던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도 받지 못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목종, 누구도 인정받지 않는 형제들까지도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그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천무한 왕으로 그렇게 만들어 세워주시는 거예요. 위대한 용사들을 붙여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잡아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왕좌에 올라갔을 때에도 주변의 나라들을 다 그렇게 잠재우며 나아가는 그런 강력한 통치의 일들 가운데 서서 오히려 주변의 나라들이 늘 이스라엘을 침범했던 그 민족들이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고 먼저 와서 화친을 맺고 우리가 조공을 바치겠다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았던 왕.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남의 여자를 탐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를 갖다가 감추려고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그 우리아를 몰래 불러가지고 같이 잠자리를 내게 해서 만약에 아이가 나면 자기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나중에 토모를 합니다. 근데 그게 뜻대로 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사령을 했던 그 요압에게 명령해서 교묘하게 전쟁을 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이게 쉽게 말하면 앞으로 전진해놓고선 전진시켜놓고 확 다른 부대들은 확 빠져버리게 되는 그 위험 지역에서 결국에는 적군의 화살바지가 돼서 우리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살인죄까지 범하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바로 멸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양이 마리가 있는 많이 있는 그런 부자가 있는데 양 한 마리를 애지중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그 양 가운데 있는 가족을 자기 손님들이 왔다라고 해서 자기 많은 양 가운데에 바친 것이 아니라 그 한 마리 양을 굳이 뺏어가지고 그렇게 찬치를 벌여서 손님을 des다 했습니다. 이랬더니 다윗이 막 화를 벌컥 냅니다. 그놈 누구냐?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렇게 나쁜 놈이 있느냐? 그럴 때 나단 선지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은 수많은 처첩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부인이었던 그 우리아의 아내를 탐하며 나가는 그 모습이 마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양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갖다 취하며 나갔던 그 모양과 당신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거기에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이 야 그래도 매는 맞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그 진심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그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다윗에게는 그것이 그대로 와닿는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로 생각해도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며 나갔을 때에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어찌 송축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느냐. 근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다윗 참 나쁜 놈인데 충분히 걔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두에 쭉 설명한 것은 우리도 다윗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깨달아질 때에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지사도 말씀한 것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보니까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마음 가운데 새겨집니다. 나 건강한데 아프지 않은데 뭐 이렇게 아픈다고 끙끙거리고 왜 그렇게 이런 마음이 정말 아프게 되니까
끙끙거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웬만하면 그렇게 아픈 티를 안 내고 그렇게 나가는데 정말 무지막지하게 아파 보니까 밤새도록 다리가 막 계속 막 저리고 쑤시는 겁니다. 저도 모르게 끙끙끙거리고 있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체험해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몰랐는데 그걸 체험케 하고 나니까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 정직하게 살았어. 누구한테도 해코지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난 원래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정말로 나도 죄인이구나. 다윗과 같이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죄함과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설 때에 나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성령의 세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성령의 은혜를 가장 우리가 체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란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고개를 들 수 없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굳이 방언 기도를 하지 않아도 예언을 하지 않아도 뭔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지 않아도 내 마음 가운데서 그것이 참으로 내 마음을 두드릴 때에 참회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는 마치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착각했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때에 그 고백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용서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우리 가운데 확 와닿게 될 때에 그때에 미친 듯이 주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찾아오는 일들 가운데 바라보니까 나같이 죽일 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거스르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나가고 있었던 자기, 그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너 진짜 뭐하는 짓이냐? 라고 책망하고 벌을 주셔도 아무 소리 못할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는 나를 위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이 사명을 부여받는 사울의 입장을 바라보세요. 열심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어떤 모지 고통 속에서도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 내가 잘나서 내 결심이 강해서 내가 성향이 그래서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사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다시금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택은 바로 무엇이냐?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고통도 고쳐주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질병 없이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저도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하지만 저도 뭐 사고로 그렇게 병원에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로 벌써 수술을 저도 한 3-4번 이상 그렇게 받은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수술 1-2번 이상씩은 다 받았을 것입니다. 건강을 자신하며 나갔지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질병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대부분 1-2번 이상은 내가 그때 죽을 뻔했어 라는 고백들을 아마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이실 거예요. 저도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것도 한 3-4번 되는 것 같아요. 수영을 못할 때도 빠져 죽을 뻔했고 수영을 좀 한다라고 깝죽거리다가 또 빠져 죽을 뻔했고 삶을 살아가면서 교통사고를 위기로 넘겼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1-2번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모든 고비들을 우리가 넘긴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고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까? 수술 받아서요. 약 먹고요. 맞습니다.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으셨어요. 그런데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치료하며 나가는 의학의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통하여
고쳐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께 있어요. 지금은 뭐 호환마마라고 예전에 막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 예전에 뭐 수두나 뭐 이런 것들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 호환마마 이런 걸로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그만큼 의학이 발달되어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 일들 가운데 건강하더라도 과거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 우리는 작은 질병에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본다라면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일들 가운데서 의학의 도움을 받든 여러 가지 약물의 도움을 받든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고침받는 그 이면에도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일들 가운데 너무 고침을 받지 않는데 또 어떤 연결되어져서 다른 분을 또 소개받게 되고 그런 소개 일들 가운데서 그 병의 질고가 나음을 입었던 것.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봤더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셨던 것임을 믿음으로 깨달아 할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며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나가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예전에는 건강 지키면 되고 약 먹고 뭐 영양제 먹고 그러면 관리하면 된다. 요즘에는 그 말이 통용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몸 관리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한순간에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그런 일들을 바라본다라면 또 내가 아무리 건강을 지키다가도 불이 어떤 사고들이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찌 대처할 수가 있겠어요? 코로나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요즘 또 독감이 유행하고 코로나가 많이 다시금 뭐 재발하는 일들 가운데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누가 그 일들 가운데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내가 관리한다고 건강한다고 참 신기하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일들 가운데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똑같은 공간에 있었고 똑같이 있어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비해서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한다라면 그래 사람의 의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있으니까 충분히 막을 수 있어. 그러나 1년에 나타났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사람의 일들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아무리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도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건강을 지켜나갈 수 없어. 물론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이런 말씀 붙잡고 질고에 있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에 수많은 환자들, 사람들로서는 의학으로서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얼마든지 이렇게 세우셨고 또 시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 그런 일들을 증언하며 나가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금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체험하시는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병을 고치는 데에만 우리가 초점 맞추면 안 돼요. 그 나음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쓰임받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 그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람 나면서부터 병 걸리고 있는데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주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질고를 고쳐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왜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확연하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가 맞구나, 이걸 분명하게 증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리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의 모든 나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치유받았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고쳐주셨다. 물론 그 일들 가운데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면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떤 분의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 막 이렇게 갖고 있는데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니까 교회는 나가지 않는데 같이 그 일들 가운데서 남편의 입장으로서 같이 뭐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니까 식사도 나누니까 그런 일들에 빠짐없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멀찍히 들여다보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질고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막 부연도 우리 같이 합심해 기도합시다. 막 기도할 때에 속으로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아유, 저래서 기독교는 아니야. 저런 일들 가운데 무슨 병원을 가서 고치든가 뭘 해야지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속으로 계속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소식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기도했던 사람들은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응답 주셔서 너무나도 하나님 영광입니다, 기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야?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 말이 속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이렇게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거예요. 딴 사람이 기뻐할 때 속으로는 갈등이 막 생기는 거예요. 비웃었는데 무슨 하나님이 계시기는 뭘 병을 고치긴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나타난 고백들을 바라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야? 정말 그러면 하나님 계신 거야?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다가 자기는 툭 떠지니까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데 무슨 소리냐고 쳐다보고 그 계기를 통해서 그분도 교회에 들어가시고 또 교회에서 중직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이런 믿음의 역사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지금도 이런 말씀 붙잡고 내 질병을 고치다라고 약속하신 그 능력 하나를 붙잡고 나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하여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여러분들의 친정한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우리를 파면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생명을 파면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앞서 말한 것처럼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영원한 형벌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인생에 죄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인생은 예외 없이 다 영원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우리의 심판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파멸에서 우리를 속량시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덮으셨다라고 하는데 여기 말하는 인자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자와 긍휼을 언제 하나님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일들을 이루었다고 말씀합니까? 에베소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대요.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력의 삭시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앞에 감사하셔야 되겠어요? 원망 불평하셔야 되겠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감사할 것은 영원한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들을 영원한 영생의 자리를 이루어진 것. 돈 100만 원이 아니에요. 1억이 아닙니다. 100억이 아닙니다. 그 돈이 있어봐야 오히려 100억 갖고 있으면 다 쓰지도 못하고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니 돈에 대한 100억, 1000억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서게 된 이것만큼 이걸
무엇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정말로 억울한 일들, 오해를 사고 채찍질을 당하고 수많은 그런 환난을 당해도 이 모든 것보다 이후에 내가 누리게 될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나는 원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뭘 바라보고요?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바라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우리가 조심스럽게 상급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 하늘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걱정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이냐? 우리를 만족케 하시는 은혜임을 얘기하고 있는데 5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에 보니까 그냥 우리의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무엇일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소원입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기도할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입니다. 물론 건강 제일 필요해요.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당장 내가 누워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감하고 또 소원을 누르는 어떤 일들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가장 많은 것이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소원을 아뢰며 나가는 일들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시게 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도 채워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일들 가운데 가장 우리에게 큰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생명까지도 바치면서 죄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갖게 하여 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어서 가장 좋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소원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족해 하여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어떤 육신적인 일들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서 그래 네가 바른 것을 구했다라고 합당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서게 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으로 채워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소원을 주님 앞에 마음껏 아뢰며 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어떤 육신의 도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천재가 무엇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왜 기도 다 들어주시면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다시금 높아지는 말씀드리면 건강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것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면 이건 육신의 기도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환히 드러내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며 그 일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이뤄나갈 수 있는 일들 가운데에 강건함을 가지고 주의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과 연결시켜 우리가 나아간다라면 그 마음이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한다라면 하나님 여러분들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어떤 성공을 위해서, 나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기도는 육신의 기도로 머무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로 미치 주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려고 할 때에 물질적인 부분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선교를 할 때에도 거기에 정말 추구하는 영혼들이 있고 지금도 전쟁의 어떤 기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 가운데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에 하나님 정말 넉넉함으로 들으며 나갈 수 있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들어주시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우리 자녀 이 세상에서 잘 성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 자녀가 주의 일들 가운데 온전하게 쓰임받아져서 복음의 빛을 환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주님께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새기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를 올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하시고, 그렇다면 말로만의 합당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나가는 기도. 왜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나는 돈, 내가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는데 하나님 이 물질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케 해주셔서 중원부원의 기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지금도 선교회 사역지에서 그런 일들의 역사들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당장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나 하나 지금 먹을 음식거리도 지금 구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 철저함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모르는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가시는 이런 믿음의 간증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가운데에 응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신대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라면 우리는 세상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책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소원들을 만족해 하여 주시는 이런 축복,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쁨으로 소망하시고 진정으로 누린 바 되어져서 보다 더 확실하게 확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저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다윗을 통하여 나타났던 이 고백의 찬송의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에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며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만족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심도 감사한데,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발걸음 위에 육신의 삶으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의 소망 가운데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며 증거하시며 주의 일들을 이뤄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믿음의 간구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친정한 순종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온전히 깨닫게 해주신 그대로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뜻 가운데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심으로 이외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만족감을 충만히 들며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곡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또 나 자신의 질고를 놓고 주님 앞에 간절함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